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즉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 위에 임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구약과 다른 점은 구약에서도 성령이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다른 점은 성령께서 잠시 방문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신약이 구약과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잠깐 방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헬퍼라는 거죠.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까지 닮아가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성화, 영화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까지 조금씩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 지혜 주시려고, 옆에서 북돋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여러 변화 중에 극히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라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만드시는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입구에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목적이 서로 달라요. 두 사람은 기도하러 왔어요. 한 사람은 구걸하러 왔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거기 있는가도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예배 빼먹으면 일주일 내내 재수 없을까 봐 왔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한국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왔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을 수도 있고. 전에는 예배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 왔다면 모두 가짜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세요. 구걸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얻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던지 간에 혹시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던지 간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던지 간에 그 한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성전 입구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돈이 없다는 거죠. 구걸하던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한 걸 보면 그들도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한 차이점이 보이죠. 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근거가 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에게는 구차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의 근거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삶이 무너질 일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대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힘이었고 삶의 근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근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나? 내 삶은
뭐가 없을 때 흔들릴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삶의 반석, 근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어도 당당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들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개념일 뿐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가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개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만큼이나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을 치다가 혹시 사자나 곰을 만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그런 거죠.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 저 이방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이 되고 계십니까? 조만간 이제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냐고 따지면서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하여 망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게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Great and awesome God, 광대하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불평도 어떤 문제도 그 무엇도 그분의 존재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에 어떤 뚜렷한 해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답을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그제서 정말 믿게 돼요. 그전에도 믿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거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그때 하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삶의 모든 여건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망가진 상황에서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다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그의 삶은 흔들리는 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나름 서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뭐 하나 슬쩍 작은 파도가 치면 휘청거리다가 저같이 허리가 뻑가고, 휘청거리는 건 허리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래서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흔들리는 것에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삶의 모든 여건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가 이런 말을,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흔들리는 것에 그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에게 여전히 분명한 한 가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울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해서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황은 누구나 다 업다운이 심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태산같이 굳건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인 사람은 그 흔들림 앞에서 아주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분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명확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참 묘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건 아직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 정도로만 아는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압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 아닙니까?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어떻게 감옥 안에서 바울 같은 경우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누린 이 기쁨을 나는 아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독특한 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는 그냥 좋은 성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이 방식이 뭐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민감한 상황과 그런 요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이사야 46장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왜 비슷한 걸 이렇게 자꾸 강조하실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몰라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식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줄 테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반응을 결정하는 그 방식의 삶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독특한 방식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얘기하며 그분과 함께 결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방식의 삶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나? 내 염려를 다 맡길 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부터 믿음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베드로의 민낯을 좀 알죠? 그는 배움이 짧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감정 조절이 힘든 다혈질이었어요. 기도하라고만 하면 졸고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떠벌리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멋있게 말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당초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전문가예요. 엉터리 같은 베드로를 불러서 본문에 멋있는 베드로로 변화시킨 걸 보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그 어둡고 찝찝한 그 것들이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빤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좋은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지금도 변화를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손길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서로를 본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지금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 기억하시죠?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So easy, so easy, so easy to love.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우리가 방해만 않는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가끔 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애들 정말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일부러 안 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 저 사람 저기 앉았네? 오늘은 그럼 여기 앉아있지. 이런 사람은 없지만 혹시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Jesus in me loves Jesus in him. Jesus in her.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걸 방해만 안 하면 우리의 관계는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안다면 더 깊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성경,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저거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눈을 열어주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렸던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눈이 열려 정말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의 광대하심에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도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2024년에 우리에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눈이 열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배워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워질까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한 번만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